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부활절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 찬양 같이 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율동하면서 하죠. 율동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집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예배할 때 부활하신 주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곳을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하려 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우리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를 말합니다. 부활은 소망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송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형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놀림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우리 두 손 들고 후렴만 하죠.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자리에다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셧다운 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2절하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엉뚱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하나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두 손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 부활절 예배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나의 비전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 이 세상은 셧다운 됐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께 다돌아옵니다. 주님께 다 돌아오는 이 부활절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주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뜻깊은 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함 너무나 가슴이 메어집니다. 하오나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열심으로 뜨겁게 불타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실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앙의 해이와 생의 무의미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허탈해진 우리 아이학교의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난 시간 살아가면서 혹여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을진데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감수하며 인내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질병이 아무리 위세를 떨친다 할지라도 한갓 피조물이 위대하신 창조주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재앙이 하루속히 끝나도록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회를 돌아봅니다. 영적인 무관심, 도덕적 해이, 동성애, 마약, 육체만을 생각하는 물질적 가치관, 성적 부패로 사회가 혼란해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조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의 무성함을 봅니다. 미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가 허용되며 기독교 국가로서의 모든 제재들을 허물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5.16 인류가 겸허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죄와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체의 국민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인류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 손잡고 걷자. 나와 동행하자. 내 음성을 들어라.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아라. 오늘 부활절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우리 아이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러운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아이의 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열심히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를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동부로부터 중고등부 EM 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역자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상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며,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뛴 아이의 연합감리교회 더욱더 말씀으로 성장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숙하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며 저희의 심령을 언제나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귀한 찬양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소망과 또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이틀 연장됩니다. 우리 개근하신 분들 출석표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장님 혹은 교회 사역자들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꼭 새벽에 듣지 않아도 인정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위해서 지금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 쌀, 라면, 마스크, 손 세정제 등등 많은 분들이 교회로 가져오셨는데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제부에서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음식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제부장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많이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 혹은 가족 모두 환영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 이제 성경 문제를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부활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옆에 뒤에 가족들끼리 인사 한번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해피 이스터. 예. 여러분 인사하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인사하세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분도 좀 그런데 제가 유머 하나 할까요? 유머?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이 넌센스 퀴즈를 풀 때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으로 풀려고 하면 절대 못 풉니다. 이 넌센스 퀴즈는 약간 모자라는 마음으로 비정상적인 마음으로 풀어야 잘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넌센스 퀴즈는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 모두를 한꺼번에 일어서게 만드는 마법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연습인데요. 세상 사람들 모두를 다 한꺼번에 일어서게 만드는 마법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5. 5. 이렇게 약간 모자라는 마음으로 풀어야 이게 풀리지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못 풀어요. 이번에는 진짜 문제입니다. 넌센스 퀴즈. 김치만두가 김치를 좋아했습니다. 김치만두가 김치를 만나서 프로포즈할 때 하는 말. 김치만두가 김치를 만나서 프로포즈할 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자 그림 한번 보시죠. 네.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말했대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김치만두 안에 김치가 있습니다. 자, 넌센스 퀴즈 하나 더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 정답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 죽었다 깨어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부활절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받아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냐 하면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예, 이것은 오늘 제가 갑자기 만들어낸 인사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정교회 인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정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인사하고 또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종교는 대부분 그리스도 정교회였습니다. 공산당이 혁명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공산당 고급 관리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독교를 공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마약과 같이 인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는 가짜요, 사기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다가 실패했고 그 결과 사형 판결을 받았고 죽은 죄수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설을 다 마치고 나서 공산당 관리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내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보시오. 아무도 말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관리가 좀 당황을 했어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5분밖에는 시간을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하길 5분까지 필요 없고 5초면 됩니다. 이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그러자 그 공산당 관리는 얼굴이 벌겋게 변하더니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 왔지만 우리는 사실 긴 말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이걸로 논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두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사건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사건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사건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 보세요. 설교 노트 여러분 이제 다 가정에서 받으셨을 텐데 그 설교 노트에 답을 한번 적어 보시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이영하고 니은 사건이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 왜 믿을 수 없는 사건이냐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신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죠. 심장이 일시적으로 정지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케이스는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현대인의 상식입니다. 현대인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부터 겁을 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완전 포기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빈말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미리미리 예고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시면 1절 안식일이 지나매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이 지났다는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기 돌 얘기가 나오는데요. 혹시라도 예수의 시신을 누가 빼돌릴까 봐 로마 정부가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었어요. 4절 보시면 이제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습니다. 돌도 치워져 있고 지키는 병사들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림 보시겠습니까? 무덤을 막은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습니다. 지키는 병사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계속 성경 보시죠.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몹시 놀라 떨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용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 빈칸 채워보시죠. 설교노트 빈칸 채워보시면 1번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자, 제자들의 반응 뭐가 들어갔나요?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참 믿기 힘든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낙심하고 엠마오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역시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 두 번째 빈칸 채워보시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
뭐가 들어갑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부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뭐 여자라서 안 믿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말을 무시하는 풍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 제자 두 사람이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전해도 안 믿고 남자가 전해도 안 믿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냐고.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꾸짖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꾸짖기까지 하시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도마였습니다. 영어로는 토마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세 번째 도마의 반응 빈칸 채워보시죠. 뭐가 들어갈까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는데 도마는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죠.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인물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기 힘든 사건이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빈칸 또 채워보시죠. 큰 두 번째 빈칸인데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왜 믿을 수밖에 없냐 하면 제자들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부활을 안 믿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빈칸 채워보시죠.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소식을 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을 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든 제자들이 도마까지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보니까 비로소 믿게 된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고 변한 거죠. 박해자가 전도자로, 순교자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실상 끝이 났던 종교입니다. 주인공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교회는 끝이 나야 마땅했죠.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자기들도 붙잡혀 해를 당할까 봐 서둘러 도망을 갔죠. 그 용감했던 베드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자들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순교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돌아오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겁쟁이 제자들을 순교자로 만들었을까요? 돌아온 제자들이 직접 그 이유를 말했는데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들을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설교들을 보면 주제가 부활입니다. 온통 예수님의 부활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던 제자들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사건인가? 이 질문, 정답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제자들의 변화를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 자, 부활을 믿을 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빈칸 채워보시죠. 자, 1번,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 부활을 믿어야 이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무엇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당연히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면 성경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믿든지 둘 다 안 믿든지 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부활을 믿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활을 믿어야 이것이 생깁니다. 무엇이 생깁니까? 부활을 믿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면 소망이 없는 거죠. 부활을 믿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무엇이 있게 하시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죽어도 산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만약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많이 목격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참 다양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 착한 남편이었는데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나이도 젊은데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또 어떤 집은 첫 아이를 낳았는데 잘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죽은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몸이, 그 어린 아이 몸이 얼음같이 차더라고요. 또 어떤 집은 젊은 목사인데요,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목사인데. 뿐만 아니라 어떤 젊은 선교사 부부는 선교지에서 남편이 잠깐 밖에 다녀온 사이에 강도가 들어와서 그 아내를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설명이 안 되는 죽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당한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오래오래 장수를 해도 모른 척하는 신이라면 그런 신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은 부당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은 부당한 신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솔직히 사는 게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론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뭐하러 골치 아프게 죽기 위한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무식하게 얘기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뭐 꼭 먹어봐야 하나요? 어차피 똥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하루빨리 끝내는 게 현명한 거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을 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죠. 부활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이해할 수 없는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이해할 수 없는 비극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얘기는 아닌데요,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새벽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한마디로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한마디로 대답해 주세요. 제 질문 시시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좀 대답해 주세요.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집사님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세상을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면 참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 죽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말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 분명한 거죠.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까? 죽으면 끝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이 존재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신이 없다면 몰라도 신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이라면 천국과 지옥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인하고도 벌을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공평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비극들이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잊지 마십시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장차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그 게리 하버마스 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박사 논문을 썼고 부활에 대한 책을 무려 21권이나 쓴 그런 석학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3년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와 공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대표는 영국의 앤토니 플루 박사라고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분은 감리교 목사 아들인데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공개 토론을 했는데 예수는 정말 부활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토론 제목이 보이죠. Did the resurrection happen?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5명의 교수들이 심사를 맡았습니다. 심사 교수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누가 더 논리적이고 사실을 말하는지 평가를 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그 토론을 구경했습니다. 열띤 토론을 한 결과 5명의 심사위원 중에 4명이 이 하버마스 박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버 박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들도 전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대표였던 앤토니 플루 박사도 1년 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책으로 나왔는데 제목이 부활 논쟁입니다. 그림 보시죠. 부활 논쟁. 한때 적이었던 두 사람 앤토니 플루와 게리 하버마스가 공동으로 이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죠. 부활 논쟁. 이 하버마스 박사의 간증을 하나 소개합니다. 1995년에 하버마스 박사의 아내인 데비 여사가 위암 말기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자녀가 넷이나 있었는데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2층 방에 누워서 신음을 하고 있었고 하버마스 박사는 소파에 앉아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가르치는 여러 명의 제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통해 제자들이 위로하는 말이 이상하게도 다 같은 말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지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이 전화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럽니다. 맞아, 부활이 있지.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너무나 낙심을 해서 부활에 대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말을 듣고 부활을 생각하니까 새롭게 막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어갈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제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하필이면 왜 제 아내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게리야,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있니? 게리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알죠. 저는 그 주제로, 부활을 주제로 이미 7권의 책을 썼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살아나셨지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왜 제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같은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처음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자꾸 딴소리를 하시나 싶었죠.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게리의 아내도 다시 살려주실 거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2001년에 시애틀 병원에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받다가 죽어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요.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죽는 게 억울했을까요? 젊어서 죽는 게 분했을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웠을까요? 하나도 밉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겠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죽었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었어요. 저에게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사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드려봤지만 이번처럼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처음입니다. 살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만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셧다운되고 이 세상 전체가 셧다운되고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셧다운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함이 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활절이 온 세상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이제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이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신앙을 갖고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리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다 자리에 일어나서 마라나타 처음부터 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손 들고 계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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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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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다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오늘 예배 기쁘게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언제 우리 다시 예배당에서 만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계속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인사 한마디씩 하시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지켜줄 걸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화이팅입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구호 한번 할까요? 알로하 아니 AKUMC 화이팅. AKUMC 화이팅. 알로하 힘내세요. Happy Easter! Jesus has resurrected. We pray that everyone is safe during this coronavirus outbreak. Happy Easter, everyone!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Happy Easter. Happy Easter! 아이야 감리교회 친구들 모두 건강하세요. 바이바이 해야지.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해요. Happy Easter! Happy Easter!